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요 앞에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여기 앞에. 찬양을 할 때 열기가 나서 많이 후끈해진 것 같아요. 좀 덥지만, 네, 지금 여기 무대 위에는 너무너무 더워서 땀이 지금 비 오듯 오고 있어서. 네. 할렐루야. 새벽 우리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교회 쟁쟁하고도 마음이 많이 남고 또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건들이나 어떤 환경들을 접할 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말씀으로 결국은 그 현상적인 문제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니 오늘 가장 많이 내 마음속에 주된 말씀이 오늘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에는 내 안에 있는 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이 생기는데, 영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지금 내가 레마로 붙잡고 있는 오늘의 나의 말씀, 이 오늘 내가 살면서 제일 많이 지금 붙들려 있고 제일 많이 내가 묵상하고 있고 내가 제일 많이 지금 이렇게 하여튼 참 감동을 받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내게 있을 때 아무래도 그 말씀이 우리가 겪은 세상살이와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이 다윗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이제 마음에 가득하고 생각이 가득하니까 요즘에는 살아갈 때 이제 죄다 어떤 상황을 볼 때 다윗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또 다윗 입장에서 판단을 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참 좋은 습관과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어떤 말씀을 시리즈로 중복성할 때 유익한 점이라 이렇게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을 쫓아가다 보면은 다윗 안 닮겠습니까? 또 다윗은 다윗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윗 속에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윗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보면은 내 속에 다윗이 그토록 이렇게 이제 예표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가 예언하는 삶으로 예언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과 모습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이것이 그냥 거대한 역대 어떤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하나의 굵직한 대하 드라마이기 때문에 대서사극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리즈로 치면은 한 100부작 드라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중간에 각종이 들어와서 앞에 하나도 안 보고 갑자기 이제 50부부터 보고 이러면은 이야기 전개 스토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다윗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구약을 설교할 때 어떤 하나의 작은 그 쪼가리 같은 이 텍스트를 채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을 참 해석하기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냥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사무엘 상하 하나 잡아가지고 쭉 시리즈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할렐루야. 아무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윗의 얘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10살 때 이미 하나님의 그 어떤 종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까 얼마나 찐득찐득하게 기분 나빴겠어요. 머리에 기름을 쭉 부어가지고 애가 10살이 또 철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 그런데 막 기름을 따라보고 남들은 기름 부음 받고 싶은데도 못 받는 거를 7명의 형들은 다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아버지 이세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띵하게 있는 가운데 이 막내를 놓고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린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감람류 기름을 부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왕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 가정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왕감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그때가 10살이래. 초등학생 몇 학년입니까?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왕이 될 거라고. 크게 될 놈이라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다 크게 될 놈입니다. 초등학교 때 우리가 뭐 전교회 몇 등 이렇게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박준수 형제님.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정교 회장 옆에서 서 있고 이렇게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 안 날린 사람 누가 있겠어? 전부 다 뭐 수수수수 우수수수 이렇게. 우리는 뭐 가가가가 쭉 가 이렇게 했는데 우수수수 우수수수 다 그렇죠. 그런데 3학년 아이를 놓고 지나가던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볼때기 막 쥐땡기면서 아이고 크게 되겠대 하고 이제 또 말만 하면 그러니까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마치다 위로 부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 말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붙는 사람은 의미가 있게 붙는 거지만 부음받은 사람은 의미가 별로 없어. 자기는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도 뭔가 좀 좋은 칭찬을 한 것만 같아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아버지 이세도, 혹시나 싶어서 형들 7명도, 혹시나 싶어서 다윗 자신도 얼마나 사실은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들여다봤는데 인생을 그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 인생이 더 말리뿐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가는 곳마다 막 기대기를 맞고 가는 곳마다 왕따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수시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아버지한테도 미움받고 그래서 완전히 안 그래도 좀 왕따였는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진짜로 왕따가 돼버렸어요. 요셉도 돌아보면 여러분 멀쩡하게 잘 지내다가 그 집에는 뭐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야곱이고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야곱이에요. 아버지 뭐 하십니까 여러분? 요셉 아버지가 야곱이고 할아버지 할배가 이삭이고 증조 할배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라 집안 빵빵하죠. 끝장난다 완전 집안이. 그런 이런 집안 뼈대 있는 집안에 요셉이 게다가 꿈도 꾸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그냥 개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는 꿈. 이거 꿈이 아니고 거의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생명 걸 수 있는 비전을 주셨단 말입니다. 꿈을 깨고 나서도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께서 딱 채택해서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총애하는 요셉이 그런 입장이 딱 되어지니까 괜시리 이 바람에 형제들이 꿈을 가지게 된 이 말제아우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도가 이 도가 넘어서가지고 형들이 이 꿈을 꾸는 이 하나님 꿈을 받고 있는 요셉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좀 심하죠? 성적이 좋다고 동생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내 동생이 나보다 성적이 좋다고. 그런데 형들이 죽이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총애를 하고 또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안에 있는 가치가 성격되어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꿈을 주셨지만 꿈을 받은 이 당사자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믿었던 사람을 통해 특별히 가족들을 통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윗과 요셉이 닮은 점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총애를 받은 이후로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계속 왕따를 당하고 공격을 당했다는 점. 심지어 요셉은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뭐 구덩이에 빠지고 또 애굽으로 들어가는 상인들한테 팔리고 노예 상인한테 팔리고 그래서 요곡들 그때 보디발 그 군대 장관 집에 그래 이제 노예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그냥 몸쪽 노릇을 억울하지만 몸쪽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고마 그 보디발의 장군의 그 부인 그 퍼스트 레이디가 란제리 입고 설치는 바람에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발생되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스캔들이 연루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데 막 옷을 뜯기 갖고 요셉이 그 바람에 막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모의가 돼가지고 사모님의 그 농간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두들기 맞고 그렇게 인생을 썩어서 보내기를 꿈을 꾸고 난 뒤부터 13년을 빡빡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17살에 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총리가 되어지고 모든 거짓된 혐의가 벗겨져서 애굽에서 최고의 높은 왕다움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꿈을 줄 때부터 요셉아 네 지금 17살이다 단디 들어라 내 말을 이거 장난 아니다 지금 우리 장난하는 거 아니다 내 말 단디 들어라 네가 네게 꿈을 줄 건데 내가 주는 꿈을 받으면 네가 영적인 사람이 될 거야. 네가 지금은 김육이지만 뭐 이렇게 수육 이런 스타일이지 그렇지만 네가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수육을 넘어서 네가 영적으로 김영이 될 거야. 영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을 받으면 네가 성격되어진다고. 그런데 이 꿈을 받는 대가로 악한 사탄 마귀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고 시기 질투 어린 사람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까 해보지 할 거야. 그런데 그것도 있잖아. 대단한 거 아니야. 네가 30살이 딱 되어지면은 이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지고 이 꿈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13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전과 사명을 절대로 붙잡고 놓치면 안 돼. 이렇게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하니까 선녀 나무꾼이 생각이 나네. 알을 새 놓을 때까지는 절대로 선녀 옷을 내놓지 말라 했는데 알을 둘이 놓고 그렇게 보채니까 마누라가 보채니까 선녀 옷을 입혔더니 나라가 보자.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다를 주시고 뭔가 이렇게 언지를 주셨으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일단 고난은 싫습니까? 고난이 끝나는 날에 알아도 그냥 일단 고난은 싫어요. 이 고난 끝에 이제 낙이 오는 거니까. 낙이 오는 그 시점을 알고 있다.
이 고난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견딜만 하죠. 그렇죠. 응답의 날을 알면은 기도하는 응답의 날을 알면은 기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이놈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라. 쉽게 하는 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야 영아 하나님 때가 온다. 그놈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오겠지. 뭐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니까 뭐 주님 때가 오겠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고 있지 우리가. 그런데 그 때가 언제 오냐 이 말이에요. 속 시원하죠. 여러분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놈의 때가 언제 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만 언지를 줘도 견딜 수 있는데 그게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10살에 기름 부음 받고 또 게다가 그 10대 한 15세 16세 때 이미 하나님께 한번 인준을 10살에 받고 침묵 가운데 한 5년을 지나다가 약 한 5년이 되었을 무렵에 나라에 완전 막 초상이 나는 일이 생겨가지고 나가봤더만은 골리앗이 막 난린동을 부리고 있길래 다윗이 그냥 없는 믿음 쓰는 것도 아니고 위기를 만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이래 보니까 내 가진 게 뭐가 있나 보니까 마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딱 써먹어가지고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고 돌미를 집어 던졌더니만 이 돌배에 맞아가 죽은 게 뭐고 그 골리앗이 깜짝 놀랐죠. 다윗이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야. 그 맞고 부상 있고 뭐 가짜 이런 게 아니고 맞고 죽어붙다 이 말이에요. 말씀 보면은 돌을 던졌는데 돌이 이마에 박혔다 했습니다. 얼마큼 세게 돌을 던져 박힐까요? 돌로 이마에 박아보셨어요? 이마는 돌이 박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맞고 멍들고 티나고 이런 것이 이마에 돌이 폭으로 찌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돌이 박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던졌습니다. 박찬호가 한 시속 160km로 한 100번 던지면 박힐까? 15살짜리 어린애가 돌을 던졌는데 박히었지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면서 딱 죽었는데 나라를 구원했는데 이 장면을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는 식구들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때 나라를 구원할 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모습 목격을 누가 했어요? 사울 왕이 봤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들어대놓고 이 다윗은 아무도 건들지 마라. 하나님 나 여호와가 택한 백성이다. 나라를 구원하는 왕감이야. 이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보란 듯이 보여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런 걸 보여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그런 인재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났으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아이가 뭐 나쁜 친구 사귀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모든 공동체가 인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도와줘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입이 만발이나 튀나와갖고 게다가 나라를 구원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자기가 더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구나. 나 정말 복 받았구나. 아빠 엄마는 좀 공부를 못했지만 내가 난 나중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똘똘한 애가 있구나. 이걸 기뻐해야 되는데 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밤에 공부 못하도록 막 그냥 음악 틀어놓고 애를 괴롭히 손잡혀 찍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장인입니다. 나중에 장인이 될 사람이 사울 왕인데 자기 사위가 이런 사람이면 열쇠 뭉치 한 5개 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막 박수하고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연봉이 많으니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정의를 하면 찰수록 게다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죠. 하도 감동을 받아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보지요. 그 노래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노래를 부르자마자 사울왕은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해버렸죠. 그게 뭡니까? 노래도 정말 단순무식하게 지었죠.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게 끝입니다. 이거 그냥 말고 딸도록 계속 반복해 부르는 겁니다. 후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그러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내 어깨 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정출어람의 그런 뛰어난 인재가 나타났구나.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다스리는 이 시대보다 더 훨씬 악한 시대를 네가 책임질 때에 너의 그 훨씬 월등한 능력으로 이 어려운 나라를 네가 다스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일꾼이 되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사울왕은 죽이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총애가 왜 다윗에게 그렇게 기울었는가? 그 초점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왕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총애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교만방자에서 자기 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만 왕 중의 왕이라고 말하는 마치 처음부터 사울왕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건만 초창기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 모든 간증의 주원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던 이 사울 왕이 어느 순간부터 나도 했지,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한몫했지,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희생 좀 했지, 나도 좀 코피 터지도록 일했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빼먹고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한테 나를 칭송하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신압으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끼어들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다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다 이 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울왕을 떠날 수밖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난 게 아니라 사울왕이 죄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람의 그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고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언제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입니다. 믿습니까? 나도 좀 했지, 모든 것 다 주님이 했지만 나도 좀 했지가, 이게 나중에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마귀가 그 틈으로 들어와서 인생을 다 뒤집어 까는 것입니다. 처음도 주님이 하셨고 지금도 주님이 하고 계시고 내 마음 같지 않게 일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죠? 사울왕의 왜 교만한 그 모습이, 속에 있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났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울이 실수했다고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속에 이때까지 계속 잠재되었던 교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겼던 그 불신앙이 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것 뿐입니다. 어떠한 이방족과의 그 전쟁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이 전쟁을 가담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 그 오다를 듣고 난 뒤에 전쟁을 하거나 말거나, 항상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방법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군사력으로 힘의 논리로 이긴 게 아니고, 단 한 번도 언제나 무식한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관계없이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물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이방을 네 손에 붙여놓으라, 이 음성을 듣고 가면은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주어가 빠지고, 이게 이제 늘 너무 잘 이기니, 너무 잘 되니까 되고 잘 되고 있고 더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자기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예배를,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 또 이제 선지자 이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무엘 목사님 늦게 오는 거 지각한 거 잘못입니다만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일로 늦게 오면 하나님도 일단은 이 전쟁을 미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적들이 막 그냥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는 그 일을 하나님도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리적으로 볼 때는 예배가 지금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예배 드리고 딱딱딱 시간차로 들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뭔가 예배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꼭 이거 예배 드리고 해야 되나, 대충 하고 그냥 싸우는 게 중요하지, 이게 본질이지. 아니요,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나를 예배 속에서 죽이고, 찬양할 때 나를 죽이고, 죄 많은 나를 예배 가운데 번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그들은 물리적인 싸움을 그냥 이겼습니다. 진짜 싸움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죽이는 싸움이 가장 본질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생각 전쟁에서 이기면 다 얻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예배를 그냥 그들이 무시하고, 또 예배를 굳이 드려야 된다면은 제사장이 오고 목사가 올 게 뭐 있노? 내가 짬밥이 얼만데 내가 예배 수저도 다 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몰입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읽고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른손 들고 우리는 그리고 찬양 좀 다리 흔들면서 하다가 그런 말씀 좀 나누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자기 안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인격이 되어지고 죽은 예배, 인격적이지 못한 예배, 해치우는 예배, 예배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번 사무엘을 통해서 대번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나이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떠났다고. 당신은 지금부터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왕대의 어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물러나 있으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신다는 어떤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한때 받다가 이제 뒤로 밀려나면은 현재 총애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미울 수 없어요. 한때 내가 은혜를 막 풍미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지금은 이제 막 은혜가 다 거덜나고 거품 이제 막 그 신앙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고 기도해도 응답 없고 그런데 돌아보니까 감투만 하나 덜렁 쓰고 있고 껍데기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세리도고 또 국장이고 또 세가도 생김이고 감투는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내 속에 은혜 없고 기도도 없고 건조하고 이러면 이제 지금 현재 막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말씀 속에서 막 은혜 받으면 막 할렐루야 막 내가 구원받았대 구원의 확신 양육반 막 이과로 막 기뻐하고 양육반 3과 사제의 확신 이런 걸로 막 그냥 기뻐하고 아이고 나도 3년 전에 양육반 그거 3번이나 했다 아이가 건조한 거예요. 아는 거는 믿고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음이 안 살아 있는데 마음이 막 살아가지고 막 춤을 추는 이 세 가족을 보면서 박수도 하지만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죽이려고 들었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설마? 양육반 조심하세요. 위에 선배들을 태워준다고 차에 태우고 가다가 막 열고 밀어보고 그냥 특별히 간증한 사람들 조심하시고 이런 시기와 질투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틈이 되어서 사울의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울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울 왕이 그 이후에 사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은 이미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게 이제 마귀적인 마음, 마귀적인 지금 이 흉측한 계략들이 사울 안에 지금 들어오고 사울을 지금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전혀 모릅니다. 실수해도 좋아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잠깐 떠났다.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자숙하고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아니지만 군대 장관으로 쓰임 받으면 되고 또 다윗이 원로로 추대해주고 원로로 이렇게 대우할 테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또 잘 통치하면 되고 주님의 기쁨의 나라가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경쟁 구도로 이해하고 자꾸 죽이려고 들고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는 안 넘어지기 위해서 훈련받는 게 아니고 사울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어지면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진다 했죠.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막 넘어지면 은폐시키고 숨기고 연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2중고 3중고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2인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켜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인정하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이 장자인데 하나님은 이미 대중에 있는 두 아이를 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큰 자가 에서가 태어났고 동생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야곱이 태어났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열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누구를 택했어요? 형이가 동생이가 이미 하나님은 동생을 택했어요. 동생이 큰 자,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동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이미 받은 부모가 이 얘기를 아들들한테 해주질 않아요. 진짜 아들을 사랑하면 에서와 야곱을 딱 앉혀놓고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에서야 네가 형이고 네가 장부답고 사내답고 이래가지고 네가 또 장남으로서 아빠의 기업을 물렸으면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빠의 뜻과 달리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동생을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유익이 없지만 순종하자. 아빠나 순종하기 싫은데요. 그러나 지속 반복적으로 이 아이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가 돕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야 에서도 살고 야곱도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볼 때 아버지 마음에도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자기 고집대로 나는 에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왜 남자 같으니까.
내가 외모로 딱 볼 때 얘가 남자답고 용맹하니까 얘가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이 왜 저런 비리비리한 야곱을 선택했지? 내만 여자애들하고 같이 뭐 공기하고 쟤 커서 못하겠노 저게. 맨날 막 빵기살이 하고 이런 모래 뒤집어서 가면 아빠 엄마 기사고 입에 넣어주고 인형 입에 넣고 뽀시하게 해요. 막 이게 뭐 남자답게 막 진짜 사자를 잡고 막 껍데기를 벗기고 이렇게 애써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썼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고 얘기를 해줘야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끼리 평생의 원수가 되어가지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들고 동생은 평생의 형을 속이고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럼 근신하고 자숙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그러지 않는 겁니다. 왜 내 밥그릇 뺏어갔냐고. 그래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그 배경 속에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에게 10살에 찾아가서 기름 부음 받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예언 이후에 한 5, 6년이 지났을 때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예 무대 위에 역사의 무대 위에 이 다윗을 등단시켜서 은밀하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만천하에 공개가 되도록 다윗을 드러내시는 작업을 주님이 하신 거라 이 말. 골리앗의 출현의 의의가 뭐냐?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로 불러내는 작업을 위해서 골리앗이 쓰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의 무대 위에 불러내시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스파링입니다. 지금 그 문제와 스파링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할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왕지사 찾아온 이 문제 돌이킬 수는 없다면 도망가려 하지 말고 등 보이면 달라듭니다.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을 붙잡고 만난 환난 속에서 불러야 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인 거죠. 다윗은 여러모로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세월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계속 검증받고 사람들한테 어필합니다. 다윗이 직접 날 봐주시오라고 한 적은 없지만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고 상황적으로 사람들은 사울보다 다윗의 리더십에 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세요.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 본문 세상에 10살에 예언받고 20년 지난 30살이 되었어야 이제서야 다윗이 오늘 왕위에 올라가는 이 말씀 읽은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이 말씀을 읽으려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사건은 단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직받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장면. 이런 거 그냥 우리가 읽으면 안 되고 이거 할 때 막 팀판이 치고 오케스트라 막 끌고 대면서 우리도 막 그냥 세수하고 이렇게 막 목욕 재개하고 의복을 갖춰 입고 다 일어나서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이 오늘 왕이 되는 날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본문을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명실상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다윗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 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을 놓고 사실은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거나 박수하거나 어떤 찬성을 하지 않아 못했습니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놓고 나는 다윗을 원한다. 다윗에게 한 표 이런 말 못했어요. 사울이 눈을 막 시퍼렇게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표면적인 것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을 놓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이라고는 이 사무엘하를 쭉 읽어보면 전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12지파 가운데 고작 6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윗이 무슨 이렇게 광고에서 불러모은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냥 떠돌이 인생 되어서 떠돌다가 어느 날 굴에 이렇게 초라하게 앉아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변방에 숨어들었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원통한 자, 문제 만난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이런 사람들, 이 민초들이 전부 다 다윗이 있는 그 자리로 다 동병상련이니까 다윗에게로 가자. 나 억울한 일 당했다. 나 폭행당했다.
나 노동력 착취당했다. 나 상처 입었다. 이렇게 당시 주류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가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게 다윗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쫙 돌아보니까 전부 다 그냥 꼴이 말이 아닌 겁니다. 다윗도 지금 막 그냥 어려운 상황인데, 모두가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뭔가를 원해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런 사람 말고는 다윗이 왕되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되는 것을 대놓고 반대했던 그 반대자들에 비하면 아예 추종자들이 없는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600명? 12지파 전체를 놓고 볼 때 없는 거예요, 내 편은. 오직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만이 홀로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써내려오신 역사와 섭리 속에서 드디어 결국 오늘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공의 지도자로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감격적인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찜해서 내가 김명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딱 작정하시면 막 그냥 강명미가 반대해도, 여기 뭐 장모 장인 계시는데 글을 읽겠지만, 장모 장인이 반대해도 난 반대일세. 장모 장인이 반대해도, 유로유나가 막 울면서 안 된다고 소리 질러도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뭐 경대 뭐 거기 병원에 뭐 거기서 비상을 걸고 막 애를 막 그냥 신앙생활 못하도록 막 땡기고 비상 걸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리시키고, 막 정주님 바쁘시면은 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바쁘시면은 병원에 암 환자 다 나사보고 보내보고 집에 돌아볼 환자가 없도록 만들으시고, 뭐 그 병원 문 닫고 환자 없으니까 문 닫아야지 병원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아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가 직장인 잘못 잡히나? 자,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영준이를 쓰기 원하시는데, 영준이 공부 때문에 지금 막 미치겠다. 다음 주 시험 있고 하나님 쓰기 원하시는데, 엄마는 또 막 눈을 부라리면서 뭐 공부하길 바라고. 엄마 어디 있노? 그때 하나님 이 아들을 쓰기 위해서 그냥 지혜와 총명행을 부어주시고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또 막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막 모든 정답을 다 알고 막 지혜와 계시를 알고 통달하고 당대 동료들보다 10배나 그 능력이 강해져서 쓰면 답이라.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가 적고 씻고 색깔 칠하고 찍으면 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100점 맞게 갖고 그냥 정리하고 학교 나오게 갖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한 말이 좀 과격스럽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의지와 고집은 아무도 못 걷습니다. 우리들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뭐 채씨 고집, 김씨 고집, 정씨 고집, 집집마다 가문마다 다 고집이 다 있습니다. 고집 없는 집은 없습니다. 내 보기에는 전신에 다 고집이 돼. 그러나 진짜 고집 중인 고집, 하시 고집입니다. 위에 계신 분들, 하나님 고집은 아무도 못 걷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겠다 딱 고집 부리니까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막 개기고 막 그냥 불평하고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안 성장하겠다고 배째를 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결국은 몰아붙여가지고 다 그냥 머리에 다 파묻어보고 2명 딱 살려갖고 넣어보잖아요. 이게 주님의 고집과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빨리 고집 꺾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 버는 겁니다. 제가 고집 안 부리고 20살 때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지난날 27년을 번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이걸 고집을 부리면 주님이 계속 시간 해결해 줄 거다. 아니에요. 늙기만 합니다. 기름만 떨어지고 시간 해결해 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혼자 모두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겠다고 주님이 작심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당신의 소원이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이 원래는 내 소원인데, 내가 낳는 건 내 소원인데, 혹시나 내가 낳는 거 혹시나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당신의 소원으로 삼아주시면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내 소원을 가져도 이룰 능력이 없는데 이게 당신의 소원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칠뻑거리는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는 그 문둥병자 몸에 손을 딱 얹고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한진데 몸이 깨끗해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당신의 의지로 고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까?
비록 내가 현재는 개똥밭의 탱구로처럼 보이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축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의지와 고집과 계획 때문입니다. 실수 없는 주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주님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리 보다가 달력이 어떻게 왔어? 명단이 없는데 이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다윗을 향한 주님의 이 의지와 사랑과 고집이, 이게 똑같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여 세우려는 사람은 결국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시대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왕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하나 있네요. 왕자리를 놓고 왕이 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사울입니다. 이미 버스 떠났는데 자기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를 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 왕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권모와 술수와 이간질과 자객을 보내고 사람을 죽이려고 들고 막 악으로 깡으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반칙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되었어요? 사울이 처음 왕될 때 은혜로 됐다고요. 사울이 이걸 몰라요. 하도 자기 인생에 거칠 것이 없고 왕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다 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반대가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불가능이 없어. 여러분, 불가능한 게 너무 없다. 무질서입니다.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배가. 물론 내가 예배를 확 재면은 하늘에서 막 당장 벼락이 내려가 막 궁디를 찢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도 예배를 도망 못 가겠지. 그런데 웃긴 게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빠지면 빠져줘요. 희한하죠? 이게 끈적하게 늘어붙어가 막 안 빠지셔야 되는데 빠지라고 마음만 빠지지. 빠지지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상도니까. 셀 가정 모임 안 가도 훈련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안 가도 별 내 생활에 문제 없어. 11주 띵가 모두 별로 그렇게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겁니까?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딱 정점을 치면은 그때 성령님 까만 장갑 끼고 오십니다. 변소 뒤로 질질 끌려간다. 다루기, 각기 뭐 이런 거 막. 처음에 불순종해도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 말 하나면 다 되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니까. 이게 교만 방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배였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예배는 내가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건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는 것이 안전장치입니다. 모든 게 다 되는데 선악과 못 먹어요. 이거는 못 먹어. 네가 못 먹어. 다른 거 다 먹어도 선악과는 못 먹어. 이 못 먹는 게 있어야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어가 되어지고, 내가 모든 이 에덴 동산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 계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수혜자구나. 이걸 알면서 내 모든 삶에 되는 영역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영적인 마지노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와야 되는데 목사님께 문자 왔어. 목사님,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선약이 있어서 오늘 예배 못 가겠어요. 이게 선약이에요. 목사님, 오늘 선약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훈련 못 가겠어요. 이게 선약이에요. 그 문자 나한테 보내지 말고 그 친구한테 보내세요. 선약이 있어 못 간다고. 견디언 목사님 눈 불안이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입장 곤란하다고. 이게 선약이에요. 우리 지옥 못 갑니다. 전국이 선약이라서. 바빠서 못 가고 가는 길도 모르고 뭐 길도 없고 이미 우리 길이 오실 생명이신 주님께 올라탔기 때문에 지옥 가는 길 몰라. 아멘입니까? 천국 가는 게 선약이라면. 신앙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멘입니까?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사울은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고 또 모르고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따가 나중에 제가 말씀의 결론과도 연결지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머리에 담아두세요. 사울은 몰라서 망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잊어먹는 바람에, 이걸 까먹는 바람에, 망각하는 바람에 망했다는 것, 이걸 머리에 놓아놓으세요. 한편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여 세우려고 하는 사람,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주님은 세우십니다. 동족이 반기를 들고 등을 돌려도, 믿었던 가족과 친족이 외면해도, 심지어 자신의 장인이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들어도, 온 세상이 나 하나 왕되는 걸 막으려고 벌떼처럼 일어나도 하나님의 고집과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결국 죽이려고 들었던 원수들이 오히려 죄다 죽거나 자멸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던 모든 무지한 인생들도 그 땅에서 흔적도 없이, 성경 보세요, 그들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원수들은. 돌아보면 정작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던 원수들과 그들이 거느린 군대에 비해 아무런 인간적이고 물리적인 방비책이나 군사력이 전혀 없는 전무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한 겁니다. 무슨 뭐 용병 필요 없고 사람들 쪽수 꼴랑 600명 모였지만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힘의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술이 아닙니다. 힘이 딸려도 스커드 미사일, 핵을 보유하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과 100명이 붙으면 당연히 100이 이기는 거예요. 100과 1000이 붙으면 당연히 1000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가 많아야 돼.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고대 전쟁 말이에요. 군대가 강력해야 돼요. 쪽수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쪽수가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자기의 원수들은 철저한 군대에 임에 비해서 자기는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이 그냥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는데 그가 승승장구했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유독 다윗의 이야기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수식어가 독특한 표현이 다윗의 스토리에만 나와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은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 옛날에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달려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만군이 뭐예요? 만 개의 군대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군대가 만 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것도 훈련되어진 정예 프로페셔널들이, 델타 포스가 만 개, 또 뭐 있노, 해병대가 만 개.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만군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이라. 하나님이 군대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위는 죄송합니다만 사단장 별이죠. 별 뜨면 사단장 밑으로 진짜 군대가 다 움직입니다. 어디 뭐 해병, 제가 강화 해병교회, 강화도에 있는 사제 해병교회, 거기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 거기 연대장, 대대장이 대대로 불도심한 사람이었다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 대대장과 연대장 바풀 이 무궁화 3개, 우리 해병대는 별이 귀해서 무궁화 3개만 돼도 진짜 귀한 겁니다. 육군 잘 이해 못하시겠죠? 계급이 막 난무하니까. 우리는 이게 좀 희소성이 좀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분이 무궁화 3개만 돼도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동시에 바뀌면서 정근 가시고 새로 오신 분이 연대장도 무궁화 3개, 연대장도 집사, 또 마침 우리 부대의 대대장도 집사, 요 두 사람이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강화 해병교회 예배드리러 오면은 평상시 그냥 사병들만 1병, 2병 이런 사병들만 가득했던 그 예배당에 다이아몬드 하나, 다이아몬드 둘, 다이아몬드 셋, 막 다이아몬드들이 난리가 나는, 중사, 뭐 이런 사람 난리가 나는 장교들이. 그래, 각 잡고 쫙 앉아가. 믿음도 없어요, 이것들은. 미안합니다. 아무 때나 아멘하고, 잘 보이려고, 각 잡고 아무 때나 아멘하고, 할 때는 안 가리고 계속 아멘해서고, 그리고 말씀 드릴 때는 막 정말 막 불같이 사고. 연대장이 앞에서 막 예배 드리니까 모두가 막 찬송가 막.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막, 예?
박준성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해병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셨죠? 맞아, 틀려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와중에도 하면서, 상병은 일병 갈굼, 똑바로 치라, 더 세게 치라. 이게 찬양하러 왔나? 이게 무슨 각 잡으러 왔나? 모르겠어. 생 난리가 나고. 군대가 그만큼 파워가 있지. 사단장 하나 움직이면 난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움직일 때 천군과 천사가 총동원되어진다. 불병과 불말이 총동원되어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뒤에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이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배짱입니다. 이게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배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 보세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만든 시예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 저 5절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의 목전에 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백이.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뭐냐 하면 밥상을 말합니다. 밥상을.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한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충분하고 막 그냥 만족스럽고 더 이상 더할 나위가 없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황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수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막 지어박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길 비켜 하면서 막 그냥 얼음장을 놓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들다가 막 그냥 큰 목소리로 쉬 왕이 나셨다. 다 길 비켜라. 길 쫙 비켜 고개 숙이고 딱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밥상 하나를 손수 딱 들고 다윗 마자가 막 눈에 멍들고 막 눈뒤 밤지대가 있는데 그 앞에 밥상을 탁 내려놓고 가보자를 딱 들고 마저 딱 앉아가. 다윗아 고개를 들라. 아유 왕이시여. 그 옆에 있는 원수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가 막 보고 있는 거지. 저럼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뭐 하는 짓이냐 이 보고 있는데 원수들이 다 보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한 상을 차려주시고 이걸 막 상주쌈 고생 많았지. 20년 동안 이 원수 마귀한 원수들한테 쫓겨당기고 막 사원한테 막 기대기 맞고 인정 못 받고 수고 많았지. 고생 많았다. 일 다 왔다. 조금만 참아라. 상추에 깻잎 얹어가 숟갓 얹어가지고 이건 제가 좋아하는 메뉴얼입니다. 그래 막 옆에 막 그냥 또 주님 창조하신 돼지 급하게 잡아갖고 껍데기 벗기가 삼겹살 쫙 도려내갖고 이거 여호와께서도 주시는 불로 성령의 불로 막 찢어가 이거 이제 막 웰던과 그 미디움 사이에 딱 적당히 딱 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얹어가 된장 쫙 팔라가 상추를 이만큼 크게 아해라 쫙 입에 막 입 2배 되는 이 상추를 막 수시간 넣는데 막 비트르가 돌리갖고 막 무슨 뭐 볼트를 조이듯이 돌리가 쭉 넣는데 입국 다 먹기에 국물이 쭉 흘러내리는 이걸 딱 넣는 순간에 막 아버지의 부정을 느끼면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느끼지 못했던 부정 이때까지 나를 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평생에 적들만 있었는데 평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주시는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주님 앞에서 밥을 같이 겸상하는 이 은혜를 주셨. 여러분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 목사랑 식사 야 근수마가센 교회 지하에 예배드리는데 거기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가 그 목사님하고 둘이 겸상하고 그 좁은 방에서 겸상하고 사담하다가 갔단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 손도 못 댈 겁니다. 혹시나 또 막 국정을 쓸까 싶어가지고 혹시 뭐 김 목사 또 박근혜랑 또 성은 다르지만 뭐 없는가 인맥이 없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왕이 오셔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일부러 보란 듯이 이 사탄 마귀 앞에서 일부러 보란 듯이 한 상을 차려주면서 밥을 같이 먹고 겸상하고 딱 그냥 갑니다. 말없이 가도 이 원수들이 와 이 다윗이 누군데 이런 일이 생기노.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무슨 또 이게 뭐 인맥이 있는가 아이가? 보란 듯이 그게 암묵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누군지 아나? 이놈의 새끼들아 이 무식해가지고 다윗이 누군지 아나? 내가 택한 내 백성 왕감 20년 전에 내가 기름 부어갖고 내가 찜한 내 아들 누가 건드리노 누가?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다윗이 막 씩 웃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웃는데 막 상추이빨에 낀기가 있고 막 이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네. 제가 여러분 이 묵상 5절 묵상할 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은혜가 되는 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런 밥상 공동체, 영의 양식이 있는 예배당으로 세상살이 한다고 수고하고 지치고 찢긴 우리를 원수들이 버글버글 집 밖에 버글버글 하는데 잠시 멈춰라! 내가 내 아들과 내 딸과 이 주일날 예배 가운데 내 교제해야 될 테니까 이 예배 드리고 교제할 때 시끄러다 다 비켜라. 그리고 이 자리 다 불러서 오늘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상수상 하나 두툼하게 싸갖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입에 넣어주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내라,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껏 너를 보고 있었다, 네 혼자 아니다. 이 은혜를 딱 입으니까 6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인자와 선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던 하나님을 딱 발견하는 순간 지금부터 앞으로의 삶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이루어져서 오늘 이렇게 왕의 자리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20년 걸렸다는 거 잊지 말아요. 우리 너무 빨리 박수를 받으려고 해요. 우리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해요. 우리 너무 빨리 파티하려고 그래요. 우리 너무 성급하게 빠르게 간증하려고 그래요. 너무 빨리 잘 되려고 해요. 10살에서 30살 20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내게 주신 꿈을 잊은 것만 같은 세월입니다. 20년이면은 20년 전에 들었던 그 은혜의 말씀 이걸 벌써 잊어먹기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겠다 말씀을 듣고 25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사람 하나 구하려고 하다가 사람 하나 죽이는 정도의 실수하고 광야에 도망갔다가 80살에 주님 만나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잖아요. 사람 하나 도와주는 것도 못할 정도로 실력이 형편없는 모세가 주님 만난 80세에 한 민족 전체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합쳐가지고 250만 명을 책임지는 근사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부름받아서 30살에 꿈을 이루었고 세례요한은 8살에 광야에 들어갔다가 22년 광야에서 훈련받고 30살에 나와서 쓰임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준비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는 과정에서 결판나는 겁니다. 그 세월 동안 주님을 인내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정점 10살에 은혜 받고 끝 30살까지 내리막길 걸었습니다. 20년을 내려왔으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은혜 받은 거 그 개꿈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은 거 후회할 만하고 교회를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나와도 벌써 뭐 한 골백번에 나왔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 원수가 바로 뒤에 바짝 뒤쫓아와서 후배 팔려고 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걸리는 듯해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가정에 그 만군이 계십니다.
밤새 문제 때문에 밤을 하얗게 지새고 남편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 아내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 식음을 접해하고 새우잠을 자면서 밤새 뒤척였던 이 고독한 내 마음속에 그 침상 위에 나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어 비로소 그 자리에 앉게 되자, 드디어 왕이 쫙 되자 마치 누가 꽝 찍히고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된 다윗에게 의외의 보너스를 막 주시면서 위로합니다. 이때까지는 고난 속에 있던 다윗, 그렇게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왕을 딱 세우고 난 뒤에 다윗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위로를 연거푸 막 1, 2, 3 이렇게 막 연거푸 스트레이트로 막 부어주십니다. 다윗을 격려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다윗이 몰랐던 은혜가 임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다 같이 시작.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몰랐던 은혜가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되어지고 드러납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파, 사울 측에 있었던 그 수많은 11개 지파가 사울 쪽에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지파들이 사울 쪽에 이제 둘러서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사울을 따르고 또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막 이렇게 막 그냥 좀 없이하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세상 모두가 다 사울 편이고 세상 모두가 다 나의 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수많은 이스라엘에 숨어있던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사울이 우리의 왕이 사실 되었을 때, 사울이 집권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고 돌보는 진정한 마음의 왕은 당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이 우리 가운데 왕감이라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신앙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마다, 큐티했을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도 왕한테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고 주권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 좀 진작 좀 하지, 진작 좀. 다 적인 줄 알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잠재된 나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사울 때문에 무섭고 눈치 보여서 그들이 정체를 못 드러냈던 것 뿐이지 사실 마음으로는 모두가 다 다윗을 응원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다윗이 알았을 때 완전히 막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초창기 집권을 새롭게 하면은 자기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상처가 많은 600명하고 이렇게 정치를 못합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전 집권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나한테 원수였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나를 다스리나. 알고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상상하지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다수의 많은 일꾼들이 다 나를 지도자로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다윗에게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기가 막힌 축복인데요,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집권하자마자 왕으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대 땅의 가운데 아주 계란 노란자 땅에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을 이제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전쟁을 감행하는데요. 이걸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전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전한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예루살렘 성읍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이름하여 다윗 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어떤 그런 본거지로, 본부로 삼을 수 있고 센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주십니다. 다윗이 빼앗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것은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을 계속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인데요. 이 여부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원래 터줏대감들이 있었는데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7 족속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걸 다 몰아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우유곡절 때 한 주민들을 남겨둡니다. 실수로 남겨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사실은 다 몰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수로 남겨놓은 그 일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인데, 이 여부수 족속들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난공불락 천의 요새, 바로 그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일 때도 이 예루살렘을 탐하거나 그들을 몰아내거나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만큼 한 번도 다른 사람들 외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적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오늘 다윗이 갖고자 마음먹고 가니까 너무 쉽게 얻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부수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너무 강하고 군사적으로 월등하고 전략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대적들을 이때까지 계속 물리치고 이 땅을 한 번도 안 뺏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다윗에 의해서 너무 쉽게 빼앗긴 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이거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때에 다윗에게 다윗 성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여부수 사람들한테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건이, 이게 역사와 흐름 속에서 나를 위한 응답이었다는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통치할 그 나라의 도읍으로, 성읍으로, 수도로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 이거 처음부터 다윗 겁니다. 아멘, 아멘. 이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은 다윗 거다, 손대지 마라. 역사 가운데 그 땅을 계속 은폐시키고 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이든, 우리가 이 수성구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우리 교회 건물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앞으로도 어느 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 뭐 어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 타운들이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집이 아니고 타운이라고 표현한 것을 잘 주목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큰 숲이니까 아마 산자락을 끼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문 파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이건 보너스입니다. 시작. 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할렐루야. 평생 떠돌아다녔습니다. 내 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집을 짓는 기술자,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의 왕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이 두로왕 히람이 자기가 부리는 자기 수하에 있는 이 전문 기술자들을 다윗에게 다 보내면서 다윗의 집을 지어줘라고, 다윗의 처소를 기가 막히게 지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사역과 관계없이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가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축복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는 축복 막 큰 거 이런 거 말고 소소하게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막 주머니를 좀 줘봐라 하고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주신 쌈짓돈 이런 것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스토리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린 다윗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축복만 받고 수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가 막힌 본문은 12절에 꼭 적어 놓아야 할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모하였더라.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자기가 왕된 것을, 하나님이 왕되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목적이 내 잘나된 줄만 알았지, 내가 왕으로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저들을 섬기기 위해, 저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내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신앙세계에서의 직분은 결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각 들어온 새 가족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온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이고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지금까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두 가지를. 내가 왕된 것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았고 알았고, 더불어 내가 왕이 된 이유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 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받은 이 축복의 목적과 이유를 잊지 말고 다윗처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던 이 수많은 위로들, 이 수많은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야 월권하지 않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마지노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하라 하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그러해야 롱런할 수 있고, 그랬던 이 다윗이 돌아보면 이스라엘 전체 수많은 열왕들을 통틀어서 얼마나 위대한 왕으로, 오죽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모습으로 통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다윗의 모습이 예수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다윗의 이름 두 글자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 오늘 은혜 받자고 이때까지 설교한 겁니다. 이 다윗이 받은 모든 축복은 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이걸 소원하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나의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 통해 말씀을 들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고 사울처럼 말고 다윗처럼 채워주사 잊어먹지 않고 그 은혜 앞에 변망득하지 않고 하나님 한결같이 오죽하고 충성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의 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모든 문제 돌파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충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나보다 먼저 가서 생각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만군의 주 여호와 나와 함께할 때 외로움도 고독도 문제도 불리함도 아버지 원수마귀가 대적하는 것들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함께하실 때 넘겨지게 되고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 만군의 주 여호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과 내 가정과 우리 아이들과 아버지여 내 삶의 모든 분들께서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로 열려주시고 모든 대적을 소멸하시며 무엇보다 이제 지금 또한 이 만군의 여호와가 물리쳐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들며 목소리하게 만들며 넘어지게 만드는 이 모든 박수 치며 만군의 주 여호와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살길을 열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사울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 속에 분노가 있어 보는 사람마다 공격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우리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울이었습니다마는 예수 믿고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다윗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년 참았습니다. 20년 인내했습니다. 요셉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세례요한도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 다 약속받고 성취될 때까지 주님의 침묵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기다렸습니다. 원수마귀가 쫓아와도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공격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두터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역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내와 성실과 또 열정과 진정과 근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만군의 주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한 상을 베푸시니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박수. 할렐루야.